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좀 길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아론의 손에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히즈웨브 처치 주일 강단에서는 지금 출애굽기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 해석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난해 구절로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이제 모세를 찾아오셨죠.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어떻게 다루시나요? 그를 마치 로봇처럼 막 기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순종하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또는 모세를 막 때려가면서 너 안 가면 너 정말 가만 안 놔둘 거야. 뭐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모세가 몇 번 거절하죠? 5번 거절한다고 그랬어요. 그 모세의 그 5번의 거절, 그 모세의 질문, 나는 누구니까?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세의 질문, 그 모세의 마음을 알고 하나하나 설득해 가시면서 모세를 이제 백성에게,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보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득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걸 보고 이제 급하게 아들을 할례해서 이제 그 아들을 할례해서 모세가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득하시고 나타나셔가지고 그 5번이나 그 거절하는 모세를 달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이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정말 해석하기가 참으로 난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 설교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이제 주장하기도 하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피합니다. 근데 이렇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본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좀 생뚱맞다. 이게 뭐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막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발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성경책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와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더 이제 매몰되고 이렇게 성경책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좀 한 발 물러나서 이제 전체 이제 문맥을 보는 거예요. 문맥을 앞뒤로 쭉 하나님의 뜻을 전체 이 문맥 가운데 뜻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문맥 전체 중에 이것이 들어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18절. 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오늘은 그래서 전체 문맥을 쭉 보기 때문에 그 구절 하나하나에 대해서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진 않을 거예요. 자, 18절을 보면 자, 이제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이제 결심하였습니다. 40년 전에 나왔을 때는 그 살인을 하고 나왔을 때는 이제 정말 두 번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래주시고 해가지고 드디어 들어가려고 결심했어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모세는 먼저 18절을 보시면 먼저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네! 하고서 바로 일어나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한다고요. 이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하는 건 이제 가정의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모세 마음 한켠에 있는 부담이 있었던 것이에요. 무슨 부담이 있을까요? 그건 40년 동안 자신을 돌봐주던 그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이드로가 가장이잖아요. 모세는 이드로의 그 스라에 있던 거라고요. 그 가장인 이드로가 자신이 돌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야곱에서 야곱이 가겠다고 했을 때 야곱의 장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라반은 아주 극악스럽게 됐죠. 여하튼 오랫동안 이드로의 그 스라에 있었는데 그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지금 평안히 가라라고 했으니 이제 모세는 이 가정의 어떤 질서 측면에서 또 자신이 어떤 좀 빛을 졌다라는 그동안 내가 신세를 졌다라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이 이제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부담감이 모세에게는 있었어요. 그건 자신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 40년 전에 살인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떠난 거잖아요. 그 애굽에서 죽을 위기에 있어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가자마자 붙잡혀 죽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우리 이전에 봤죠? 이전에 그 왕이 다 죽었다고. 이전에 왕이 죽었다고. 자, 그런 모세의 염려를 아신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 이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20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아내와 아들들까지 다 태우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뭐 가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태우고 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죠? 지금 모세 자신이 기록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근데 앞에서 3절까지는 그 자신의 손에 있던 그 평범한 지팡이인데 지금 모세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 4장 20절에 와서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전엔 자신의 손에 있던 그 평범한 지팡이를 모세 스스로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란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한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지팡이란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요. 자,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미디안 광야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자신의 지팡이가 이제 그저 세상 속의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애굽으로 돌아갈 그 당시에 내가 경험하여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구비했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가 부담되었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죠?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또 애굽으로 돌아가도 너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이제 죽었다. 그런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모세에게 지금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까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23절. 자, 23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전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죠? 애굽에 가면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해라. 자,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요 딱 23절 요 한 말씀만 하시진 않았겠죠. 네가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면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이런 재앙이 있고 저런 재앙이 있고 10가지 재앙도 다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고, 여하튼 바로에게 해야 할 말, 그리고 모세가 하여야 할 것을 전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방금 본 그 23절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소위 우리로 치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거예요. 소명.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일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만난다고 해봅시다. 뭐 이번 추석 명절 때 뭐 예를 들어 친척을 만난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 항상 안 믿는 친척이나 안 믿는 가족을 보면 이제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막 그런 부담감으로 막 있죠.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것도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이제 27절, 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시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세가 나 말 못해요, 더듬거려요 라고 하니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론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철저히 준비시키신 겁니다. 오늘 보면은 이처럼 모세의 준비가 어땠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모세를 설득하고 또 이렇게 완벽하게 막 정말 준비시키셨는데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득하시고 준비시킨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아는 우리로서는 이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랍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놀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기에 우리는 모세의 죽음에만 오늘 본문에서 매몰돼요. 근데 우리 모세의 죽음에만 이렇게 팍 매몰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경처럼 이렇게 멀리 봐야 된다고. 한 발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보면 모세의 죽음에만 매몰할 수 없는 게, 사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죽이려는 대상은 둘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의지를 갖고 있던 존재가 둘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23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23절에서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누구를 죽이려고 지금 의지를 갖고 계시나요? 바로 바로의 장자를 죽이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요. 또 24절에서 자, 24절 띄워줘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죽이려고 하세요. 자, 지금 하나님은 오늘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신으로 불리는 바로의 장자를 죽이려고 하시고, 바로가 애굽에서는 신이잖아요. 바로의 장자라는 건 그 바로 그 다음에 또 그 신의 자리를 물려받는 거잖아요. 결국 바로의 장자라는 것은 애굽의 신이라고 해요. 여하튼 그 바로의 장자를 죽이려고 하시고, 또 한 사람 십브로에게 가장 소중한 그의 남편이자 뭐 십브로의 남편인 걸 떠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애굽에서 사역을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실까요? 왜?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먼저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이제 슬슬 좀 몸이 노곤해지죠. 우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려는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즉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완악함, 하나님에 대한 대적, 하나님에 대한 거부 때문에 죽이려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모두 알기 때문에 바로 왕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10가지 재앙을 알고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완악한지, 그의 완악함은 한순간의 완악함이 아니에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완악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그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오기까지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한 번 반역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악하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군대를 모아가지고 쫓아오면서 그의 끝까지의 완악함, 영원한 하나님을 완악함을 보여주죠.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끝까지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장자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대목, 즉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는 대목에서 이제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전혀 완악하지 않고 이제 순둥순둥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마음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본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의 완악함은 바뀌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완악함을 어느 시점에 내버려 두셨다, 즉 유기하셨다는 의미예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또 오늘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리니까 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다, 유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10가지 재앙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하고, 여하튼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 하나님에 대하여 끝까지 대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의 장자를 죽이기로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럼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린 여기서 이제 본문을 통해 좀 유추할 필요가 있어요. 자, 모세를 하나님이 붙들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 어떤 죽을 병에 걸렸거나 어떤 큰일이 있었겠죠. 보통 우린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여튼 그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건 잘 모르지만 여튼 죽을 병에 걸렸거나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이 구절에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즉 살려주셨다. 근데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할례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죽게 된 것이고 할례 때문에 이제 살아난 것이에요. 그럼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그죠? 근데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래도 저렇고 좋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3개월 정도까지 어머니 손에서 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부모가 하나님 손에 맡기자마자, 즉 이제 그 강에 이제 갈대 사이에 이렇게 놓았을 때,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았을 때 바로 공주의 손에서 건짐 받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다시 그 부모의 손에서 자람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40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방인의 제사장, 즉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이제 아들을 낳죠.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우리 잘 알죠. 작은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그 미디안 그 이드로 그 장인이 두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환영 맞을 때 그 두 아들 이름이 나와요. 근데 큰 아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나그네 게르솜, 둘째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여하튼 그 모세는 그 아들을 낳고 그럼 이제 당연히 할례를 행하려고 하였겠죠. 뭐 자기도 이제 유대 가정에서 컸으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십보라가 그것을 반대하고 막아섰던 것일 거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둘째 아들 엘리에셋의 경우는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면 오늘 그 아들을 할례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제가 둘째 아들 엘리에셋은 적어도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학자들이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20절을 보면 20절 어디 있어요? 2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모세가 나귀에 태우는 가족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25절에서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는 아들은 그 아들이라고 해서 단수를 사용해요. 분명히 나귀를 태웠던 아들은 둘인데 할례를 행한 아들은 하나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최근 신학자들 유추하기를 모세가 큰 아들 게르솜을 낳고는 할례를 행하였는데 그 당시 할례가 어떻겠어요? 그냥 돌 대충 깎아가지고 포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나고 막. 그러니까 그 장면을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십볼라는. 그걸 보고 끔찍해가지고 둘째 아들에게는 할례 행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해요, 요새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동안 즉 애굽에 돌아갈 때까지도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그게 좀 중요한 건 아닌데 여하튼 십보라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징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조차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녀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 그녀의 아버지가 미디안의 지사장이었잖아요. 그는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행하려던 그 할례를 십보라는 못하도록 막아섰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애굽으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막아서고 있던 것이라고요. 물론 모세에게도 책임이 있죠. 모세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십보라가 막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확실했다면 모세가 어떻게든지 엘리에셋까지 이제 할례를 했겠죠. 근데 모세는 상황이 어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그냥 이드로 장인 집에 살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거의 없어진 상태예요. 자신이 사라진 그 자신 자체,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진 모세는 십보라의 완강한 반대를 이길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뭐 십보라가 완강히 반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십보라가 하지 마. 그러니까, 네, 뭐 이랬을 거예요. 그냥 모세가 원래 온유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래도 그래도 여튼 그게 아니라 모세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상태잖아요. 모세에게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고요. 자, 애굽의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던 것처럼 지금 누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있던 것인가? 십보라가 그런 거예요. 모세도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라고요. 십보라가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지금 자기 남편이 죽으려는 그 순간에 원문을 보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는 그 결심을 하는 그 순간을 바로 그 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 십보라가 할례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구나. 왜 모세가 지금 죽는구나라는 거 십보라가 금방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였던 그 할례를 하지 않아서 나의 완악함 때문에 그 행하지 못하게 했던 나의 완악함 때문에 지금 모세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곧바로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십보라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거부와 그 완악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한 위기에 대한 그 이유는 그 죽음 앞에 두 사람이 서게 된 그 이유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그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완악함은 죽음 앞에 쓰는 거라는 거예요.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셨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요. 바로의 장자는 죽습니다. 근데 모세는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요. 우린 결론을 끝까지 아니까, 출애굽까지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결론을 아니까 알죠. 하지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자, 이 본문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애굽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시킨 모세에 대하여 그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말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발장 끼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하지 마세요. 남 보지 마세요. 자,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대적해서 죽음 앞에서 선자가, 지금 모세는 죽음 앞에 섰잖아요. 그 선자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된 것일까요? 그건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즉각적인 굴복이에요. 지금 10분을 보세요. 이걸까 저걸까 생각하지 않아요. 즉각적인 굴복이에요. 이것이 생명을 얻었던 이유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십보라가 곧바로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할례가 무엇이에요? 자,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 할례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로 이어졌죠? 세례로 이어졌죠. 지금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를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세례로 이어졌어요. 자, 할례는 단순히 몸의 흔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 풍속은 근동 지방에 다른 민족에게도 있었어요. 유대인만 한 게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을 향한 믿음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통하여 아들을 삼겠다고 했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만들려고까지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완전하라 라는 건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완전한 믿음을 보이라 라고 하시고 99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였다고요. 자, 할례가 뭐예요? 그건 남자 생식기 끝에 포피를 잘라내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포피를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생식 능력을 절단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편에서 할례라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나의 생식 능력까지 포기하고 잘라내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신다라는 믿음의 표시라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믿음은 그러니까 상식이 아니에요. 즉, 할례는 나 자신의 절대적인 포기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나 자신의 절대적 포기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죽었다라는 나에 대한 절대적 포기와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다는 절대적 믿음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내가 죽었다는 나의 포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절대적 믿음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같은 거죠. 그래서 할례는 나에 대한 절대적 포기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절대적 신뢰라는 하나님 백성의 의미가 담겨 있는 표징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은 뭐라고요? 나에 대한 절대적 포기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 표징이. 그런데 모세는 아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아내 십보라가 완악하게 그것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25절 26절을 보면 이제 25절 26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라고 하죠. 자, 십보라가 하나님께 굴복한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로의 장자이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반역성, 하나님께 대한 그 반역성과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죽음 앞에서 위태로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 완악한 자예요. 다 죽을 자예요. 다 바로의 장자와 같은 운명에 처할 우리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 첫 번째로 그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얻게 된 첫 번째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생명을 얻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25절 다시 한번 떼어줘 보세요. 25절, 26절, 25절. 자, 그건 두 번째 이유는 핏뿌림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핏뿌림. 십보라가 단순히 아들에게 할례만 행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5절을 자세히 보면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25절 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자 여기까지가 할례죠.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라고 합니다. 그의 발에. 그리고 이제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자, 십보라가 한 행위의 끝은 할례가 끝이 아니에요. 할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신 것이 아니라 십보라가 그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었을 때 모세를 놓아주신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 갖다 대며 갖다 대다라는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딱 한 번 더 나와요. 그 히브리어가 그게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그 피를 뿌리고라고 하죠. 그죠? 좌우 설주에 뿌리고 이 뿌리고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갖다 대며와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예요. 즉 십보라가 모세 앞에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자, 6월절이 뭐예요?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임하고 누군가에는 죽음이 6월 이 6이 아니에요. 알죠? 6월 넘어가다. 죽음이 넘어가다 해서 6월절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6월 되는 이 사건이 있을 때 왜 죽음이 6월 되었는가? 왜 죽음이 넘어갔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피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 피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십보라가 그 남편에 대하여 뭐라고 하나요? 당신은 이제 나의 피남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남편이라는 히브리어는 통상적으로 쓰는 그 사용되는 남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새신랑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새신랑, 그냥 남편이 아니에요. 즉 모세는 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내 남편이다. 즉 피로 다시 얻은 남편이라는 뜻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요? 그건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인생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심판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죽음 앞에 선 존재가, 즉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를 정확히 알게 되는 시점이 오늘 이 순간이라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게 된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굴복하는 믿음에 기반한 핏뿌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모세는 생명을 경험한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머리로 아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 곧 이어서 벌어질 자기 백성의 유월절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상관없이 유월절 그날은 원래 모두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그것이 개인의 심판이든 인류사적 심판이든, 즉 개인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죽는 그 개인의 심판이든, 아니면 인류의 시간이 다 되어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심판의 그 인류사적 심판이든, 모든 인류를 죽음 앞에 서게 하는 날이 하나님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즉 죽음을 넘어가는 그 복음은 오직 어린 양의 핏부림만으로 생명을 얻게 된 자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경험한 자에게만 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아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핏부림을 받은 자만 산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드로의 허락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위협으로 벗어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의 평안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도 가졌어요. 모세만큼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한 그 인물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홍해를 갈랐다니까요.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게 하고. 어쨌든 사람들 눈에 모세가 한 거잖아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고. 모세만큼 기적을 많이 행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소명의 내용도 알았다고요. 모세는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만 그대로 하면 됐었다고요. 더군다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동역자 아론도 준비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이면 애굽으로 들어갈 모든 준비가 마쳐졌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고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사실 그 심판과 구원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심판과 함께 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항상 한 짝이에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 없으면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오기 전까지 이 시대는 왜 어둠과 빛과 악과 선이 공존하는지 여러분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구원이 있기 위하여 심판이 있는 거라고요. 자,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소명의 터로 가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 중요해요. 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 주신 능력도 있어야죠. 또 내 마음의 확신과 평화도 중요하죠. 내 마음이 늘 두두두두두 두근두근두근하고 막 벌벌벌벌 떠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겠어요? 나를 도울 아론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둘씩 짝을 지운다고요. 만약 짝 안 지어져 있으면 제가 억지로라도 짝 지어줄 거라고. 짝을 짓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혼자 보내시지 않는다고요. 항상 둘, 즉 교회를 이루어서 보내신다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게 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생명의 그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복음이 내 안에 확실히 실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죽음 앞에 서 있고,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넌 죽은 자야. 어떻게 당신이 죽은 앞에 서 있고, 물론 우리가 대놓고 너 죽은 자야 이러면 안 되죠. 막 화를 내겠지만,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음 앞에 서 있고, 어떻게 나는 생명을 얻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그 굴복과 그분의 핏부림으로만 생명을 얻게 된다는 정확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실제로 내가 가지고 그 복음을 체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는 그 경험, 그 실제적인 생명을 가지고 애굽에 가는 거라고요. 그냥 뚫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적 행사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죽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냐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 앞에 나아갈 때 그 생명을 철저히 경험했냐는 것이에요. 그 죽음과 생명을 경험했냐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삶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요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요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요, 놀랍게도 거듭나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성경 풀어 가르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나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질서를 유지하며 좋은 인격자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착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목사하는 사람 있고요, 거듭나지 않아도 장로임내, 권사임내, 집사내, 은사자내, 봉사자내 수두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마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의 핏부림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바로의 장자나 모세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히즈웨브 처치는 성만찬을 합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뚫레 그냥 오늘 한 달에 한 번 먹는 그거 아니라고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되어 있음을, 예수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았음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니고선 모세라도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성찬은 바로 그 죽음 앞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이라고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 정말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어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는 것과 그냥 내가 오늘 하루도 때웠다 하는 거와 달라요. 기도 1분을 해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내 생각을 스스로 자기 최면으로 하는 건 달라요. 신앙생활은 절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절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정말 예수를 높이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은 자일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뭐 다른 사람 볼 생각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거듭나지 않고도 목사할 수 있다니까요. 설교할 수 있어요. 이건 저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정말 벅벅 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그 피 앞에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이 찬양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말씀 오늘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성경 구절은 나한테 아니에요. 까불지 말라고 그랬어요. 까불지 말라고. 바로의 장자도 죽이는 자예요. 죽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의 보혈로 살아난 자라면 정말 신앙생활 까불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불지 마세요. 사람 앞에 까부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세요. 적어도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의 몸이라니까요. 예수의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몸에 쓱 지나가면서 칼로 쓱 한번 긋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 히즈웨이브 쳤지만 다른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쓱 지나가서 예수의 몸에 칼 긋고 가시겠어요? 신앙생활 우습게 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의 핏부림에 참여한다는 것은 놀랍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놀랍고도 두려운 일이에요. 성찬, 이 성찬은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기념하라 하신 거예요. 왜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죽은 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죽은 자인 거예요. 죽은 자. 죽은 자. 부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굴복하며 나를 죽이시라고, 정말 살아있는 나를 죽이시라고, 살아있는 분이 있던 나를 죽이시라고,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핏부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